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2장 찬송하겠습니다. 242장입니다. 황무지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서함에 노래 부르며 걸어간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너는 그름 없으니 나와 그의 말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이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오는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지하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오는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연약한 짐승이 두려움을 고독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오는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염이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오는 구름 없으니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수요 기도를 맞이하여 또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하니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또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이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고 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삼복교회 성도들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꼭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이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그들을 쫓는 애국의 군대들이 같은 장소에 이제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홍해 바다를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도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죽는 길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근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사는 길이 됩니다. 구원의 길이 됩니다. 기적의 길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똑같은 장소이지만 똑같은 홍해바다 앞이고 똑같은 홍해바다입니다. 그러나 애국 백성들에게, 애국 군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죽는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이 되어지고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은혜의 장소, 은혜를 받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똑같이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애국 군대에게는 멸망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수치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고통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인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겉으로 보기에 좋은 길도 따라가야 되고 겉으로 보기에 나쁜 길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은 어려운 길 일부러 갈 필요 없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일부러 고난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길이라면 따라가야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길이 아니면 좋은 길도 따라가지 말아야 되지. 나쁜 길이라 할지라도 일부러 고생하면서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손으로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들어와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21절에 보면 동풍이 밤새도록 갈라졌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게 되어지면 남풍이 불게 되어지면 뭡니까? 남동풍이 불게 되어지면 태풍이 오는 거예요. 습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더위가 반쪽에서 더위 바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추운 바람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을 건너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뜨겁고 건조합니다.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바로 그런 것을 경험을 했죠. 그런데 서쪽에서 부는 서풍은요, 어떤 바람이냐 하면 지중해를 건너오는 바람입니다. 그럼 거기는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밤새도록 홍해를 바다를 가르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21절에 동풍을 밤새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제 뭡니까? 뜨거운 바람 그리고 뜨거운 것을 불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뜨거운 바람이라 할지라도 바닷물을 갈라지게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동풍이 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21절에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는데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럼 물이 이제 바람이 통과를 하는 곳에는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는 그냥 그대로 벽이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통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어떻습니까?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젖으면 가기가 힘들겠지요. 발에 푹푹 빠지겠지요. 여러분 진흙에 발이 빠진 적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발목까지만 이 진흙이 빠져도 이 발떼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갯벌이 있지 않습니까? 갯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발목까지만 빠져도 이 발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게 건널 수 있도록 바닥까지도 다 마르게 하셨다. 여러분, 바닥을 말리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동풍이 불어서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때로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과 함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바다를 갈라지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뜨거운 동풍의 바람이 또 바닥을 뭡니까?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시고 또 필요 없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요, 기적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갈 수 있는, 그들을 추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싶어서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 여러분, 불과 구름 기둥을 애국 군대에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에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병거 바퀴가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되었다.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것이 발로 추격하는 것보다 오히려 바퀴가 달린 마차로 추격하는 게 참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마차와 병거도
오히려 그들이 진격하고 그들이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다 방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군대가 만약에 보병을 보내었다. 걸어서 가게 했다. 걸어서 추격을 했다. 그럼 어지러워질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면 그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지고 무가치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하나님의 손에 들려야 그것이 귀한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너의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를 손을 내밀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팡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니까 그 지팡이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데 쓰셨고, 애국 군대는 아무리 자랑하는 병거 최신식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이 진격하고 그들이 나아가는데 방해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이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 쓰시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성경에 보면 다 형통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손에 들려져 있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기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애국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자기들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엄청난 방해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25절에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언제부터 겁을 먹기 시작했느냐? 언제부터 패배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느냐? 이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 물을 다시 애굽 사람에게 덮어라. 물이 덮어질 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바닷속에서 어지러워지고 자기들끼리 엉켜질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백성들을 치는도다. 이미 그 바닷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들과 싸우는 것을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아무리 악한 사탄의 세력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그 모든 위대한, 어려운 것들이 나를 몰려와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과 싸우시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 신난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과 싸우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밀물과 같이 파도와 같이 기생등등하게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밀물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이 뒤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이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을 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28절에 보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을 덮어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물이 다 덮어지고 나서 애국 군대가 물속에 수장이 되고 나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셨구나. 이걸 느끼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큰 고난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셨구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 나는 아직도 힘듭니다. 나는 아직도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과 싸우시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다투시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들을 다 덮었습니다. 이제 30절에 보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뭡니까? 아침에 애굽 사람들이 죽은 그 시체가 떠밀려 오는 것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여러분, 그 바다가 캄캄하게 되어지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밤에 강가에 한번 가보십시오. 강이 좀 넓은 곳에는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았을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바다가 덮였는지 이 애국 군대가 그 속에서 어떤 수장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더 이상 우리에게 쳐들어오게 하지 않았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쫙 내려서 낮에처럼 태양처럼 비춰줘가지고 일일이 군대가 막 방황하고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바닷물이 덮는 큰 것들을 아마 자세히 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완전히 확신 있게 본 것은 뭡니까? 30절에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시는 이 전체적인 사건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 10가지 재앙도 있었지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건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지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지만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고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비를 만나고 절벽을 만나고 때로는 뭡니까? 방해거리를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한가? 의심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일로 왔느냐. 자기들은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이제 하나님 인도하실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왔겠어요? 그러나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서는 또 불평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을 가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 출애굽 사건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반드시 고비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힌 바가 되어지고 내가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가를 정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신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인도하심, 확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